자, 본문의 시작은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축제 기간에는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는 이때 약 250만 명가량이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250만 명가량이라고 하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모인 거예요. 요세푸스의 이런 기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전의 이야기예요. 9절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 살린 사람이 누구냐? 예수 맞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은 여러분 충분히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의 눈을 아마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관심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궁금했습니다. 정말 살아났는지, 살아났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살려냈는지 사실을 확인하라고 몰려들었을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실 앞에서 움직임마저도 멈춰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곧장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많은 군중 속의 일부분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장면이 막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올라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놓으면서 힘차게 외쳐댑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찬송하죠. 거기 많은 군중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호산나 했겠어요. 여기서도 호산나, 저기서도 호산나, 저기서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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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영광 돌릴지어다. 여기 군중들이 중요한 그들의 고백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기꺼이 죽으심을 택하여 영원한 주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은 번역에서 호산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환호하는 군중들이 부르짖는 언어로 호산나 호산나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담고 있어요. 뭘 도움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뭐 이걸 도와주십시오 저걸 도와주십시오 그런 도움이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멘. 왜 이렇게 입들이 다 벙어리예요?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이런 호소예요. 호소. 그것이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는 환영의 찬송은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이요 기쁨이며 환호임은 맞습니다. 어쩌면 그 전날에 마리아의 집에서 가졌던 잔치의 영이 아직도 그들을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구심이 순식간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은 능력자요 그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그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장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며 환호하는 그 모습 속에는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의 형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의 행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권을 되찾아서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온전히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치욕과 수모와 온갖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십자가가 성큼성큼 주님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거룩한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계십니다. 이들의 환호나 바닥에 깔리는 종려나무로 된 비단길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육신의 영광과 부귀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의 내용물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 지르며 대항하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여기에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옷을 벗겨 나눠가지는 자들의 치욕적인 갑질마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로 승화시켜야 하는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을 토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온몸을 휘돌아 감돌며 온 살을 찢어 갈기는 채찍을 피하지 않으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그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도 심지어 너까지도 이날에 무엇이 평화를 가져올지 모른단 말이냐? 이제 그것은 너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즐기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후에 당하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죽음과 부활과 영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굳이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비틀거리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누리게 되는 구원에 대하여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한없이 악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혼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사고와 판단과 흐름에 이끌리며 적당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것이며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디 생각에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릇된 생각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주저함 없이 조금도 지체함 없이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잘하였다고 역설적으로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청소하신 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장사꾼의 돈벌이터로 바뀌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건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장터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회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 비둘기와 양과 소를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함을 잃고 우압지졸들이 모여 떠들어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곳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웃으실까요? 울으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만 드러나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만 증거되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만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죄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음모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음모가 아닙니다. 심하게 말한다면 율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음모하고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아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것을 들었으니까 지난날의 과오를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렸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스며든 죄가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어버리는 악한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는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이 흔들리고 본질을 잃어가도 자신의 구미만 맞출 수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말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공동체의 안녕과 기쁨과 화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기분에 따라 생각이 가는 대로 모든 것에 대응합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울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을 종교자들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면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알지 못하여 못 잡거나 아니면 젠걸음을 내딛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회개의 기회도, 주님 안에서의 참 삶도,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십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너마저도 이럴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멋지고 강한 군마를 타시거나 병거를 타고 몇만 명의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오해하고 그랬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가장 크게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기대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의 왕궁 입성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많고 많은 짐승 중에서도 탈만한 것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는 자와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는 자 중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깜빡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양이 기준이 되어 평가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불의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성경을 손에 들고, 시간이 있다면 성경을 묵상하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유의 시간이 있다면 교회 한 번 더 들려보고, 교회 멀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가 좋은 사람들은 수말리 길도 걸어서라도 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통치하시고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술수나 꾸밈으로도 그 말씀의 본질이나 가치나 권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보려던 사탄은 평생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저주를 받아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야 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분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예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세계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보존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자에 불과해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데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답을 아십니까?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저 겸손하면 되겠다, 그런 대답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여러분 예수의 마음과 같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바라고 기릴 것이 있다면 주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영광을 거룩한 예배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순간마다 끊임없이 분주하게 노력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며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주님을 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세상이 모두 다 자기 것임에도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행세를 하며 그럼에도 가장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주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말로만 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고 힘이 약한 사람이 낮은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는 그 행위를 보고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겸손한 구속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약함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겸손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집할 수 있고 어디까지 높아지기를 원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명문 기숙학교가 있습니다. 핑업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출중한 인물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관직에 있는 자도 없습니다. 거부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명문학교입니다. 흔히 여러분 명문학교가 된다고 하면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학교의 자랑거리는 다른 학교와는 전혀 다른 자랑거리예요. 이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는 평범한 인간을 만들자, 훌륭한 부모를 만들자, 선량한 시민으로 육성하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학교 출신들은 출세주의에 눈이 멀지 않아요. 성실한 인간, 평범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존경하다 보니까 고관이나 재벌이 되려고 술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높이 신분이 상승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자질하거나 남의 이복을 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반하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이 학교 출신들은 다른 학교 졸업생들보다도 성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좋은 일꾼으로 환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까는 것,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분처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온갖 수모와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견뎌내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 얼굴에 침을 받고 내 몸에 채찍을 가하는 그들마저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끝없는 사랑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무엇인가 한없는 것을 얻어내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저 내 자녀들이 잘되고 내 인생이 평화롭다면 난 예수 믿겠다고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 있다면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아픔으로 교회의 본질이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욕심 없이 평범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 명문학교처럼 우리 예수 소망교회도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다만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